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편 23편에 담긴 놀라운 치유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의 단 한 장이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원수가 우리에게서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 혹은 영혼의 혼란스러움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모든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어내시며 넘쳐 흐르는 평강과 능력, 그리고 건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저 장례식장에서 위로를 위해 듣거나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선포하며 마침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때까지 굳게 믿어야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종교나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이미 우리의 치유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목자, 우리 주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치유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시편 23편이 당신의 삶을 위한 개인적인 치유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 속으로 그리고 당신을 위한 기적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적인 위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단지 물질적인 공급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필요 영역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건강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에 힘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육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 그분의 숨결 자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치유를 받는 손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영적인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23편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과 피, 신경과 모든 장기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본성은 바로 치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당신이 고백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당신의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그리고 치유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눈을 돌려 약속 위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구절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뜻이 시편 23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편 23편의 말씀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몰아냅니다. 생명은 쇠퇴를 몰아냅니다. 생명은 질병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깨워 이 시편을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시작됩니다. 매일 말씀을 선포함에 따라 치유는 우리 몸 안에 층층이 쌓여갑니다. 시편 23편은 서둘러 읽거나 건성으로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온전히 흡수하고 믿고 소리내어 선포하며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능력은 단지 읽는 것에 있지 않고 믿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치유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질병과 고통으로 지친 우리의 신경계의 평화를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현대 사회의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불안으로 요동치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긴장으로 굳어졌던 몸이 이완되며 깊은 평안이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부서진 감정, 지친 육체, 낡아버린 장기들을 향한 회복의 명령입니다. 소생시킨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되돌리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육체적 질병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오랜 불안과 우울, 트라우마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평강과 믿음, 안식의 자리로 되돌리실 때 육체의 치유는 훨씬 더 쉽게 임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선포하십시오. 무질서했던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치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두려움을 이기는 신성한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통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통과한다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개의 그림자가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가 벨 수 없듯이 죽음의 그림자는 선한 목자와 함께 걷는 자를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그분의 능력을, 막대기는 그분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의 능력과 인도가 이미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신성한 치유와 권능 부여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성경시대의 목자들은 가시덤불이나 날카로운 바위에 긁히거나 기생충에 감염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진정시키고 감염을 막으며 고통을 덜어주는 실제적인 돌봄과 보호, 그리고 치유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은 기름 부음으로 인해 멍에가 부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멍에, 만성 통증의 멍에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기름 부음이 지금 당신에게 흐르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겨우 살아남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치유받는 것을 넘어 온전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너무나 완전하여 당신 삶의 다른 영역으로 흘러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은 우리를 치유와 안식, 그리고 신성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걷는 것,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고 넘쳐 흐르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보호받으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우리가 애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은 치유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 육체와 영혼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치유는 더 이상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비단에서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